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어떤 다른 자녀가 없이 오직 하나의 자녀, 한 자녀,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다른 자녀가 없이 오직 딱 단 하나의 자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면 이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면 이단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른 부분들, 다른 예수님에 대한 다른 진리들을 또 부정해 나가는 것 역시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유명한 이단의 조상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없다가 계시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기준으로선 맞죠. 육신을 가진 우리 존재의 기준에서는 모든 생명체, 인간의 기준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태어났다는 말은 없었던 때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생명체의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면 이 두 분이 닮았겠지만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맞죠.
육신을 가진 우리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맞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부시고 성자, 독생자가 이분은 아들이시니, 독생 아들이시니 당연히 비슷하겠지만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아들은 피조된 존재이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열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 낮은 존재인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가수로 유명한 박진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리우스와 매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아리우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성경의 이 진리를 접할 때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선택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갈리게 되겠지요.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로 인해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인의 본질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 문답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양으로 한 가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33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은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부모와 양자가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지요. 입양을 하면 실제적으로 친부모, 친자식,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됩니다.
보통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슴으로 낳은 아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배 아파서 낳은 아이도 내 아이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내 아이입니다. 다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호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호칭, 그 신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와 나를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전에 나, 사탄의 자녀였던 나를 죽이십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새로운 나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중생,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존재,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소유하셨던 그 호칭, 그 신분, 아들, 내가 그 호칭을, 그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을까요?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즉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사탄의 자녀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으셔서, 그게 기쁘셔서.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신분, 호칭,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신분을 가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특별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력과 세력이지요. 비슷한 말로 특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특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인가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하며 언제든지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의 특권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데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의 특권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상속을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받는 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 이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예수님을 본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호칭, 그 신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러나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갑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리문답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유하셨던 그 호칭,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도 그 호칭,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에게 특권이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큰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